예, 이 시편 18편은 이제 다윗의 생애 말년을 앞두고서 그의 생애를 정리한 시편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 이 시편과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사무엘하 23장을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마지막 말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 소개 중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자타가 공인하는 신앙을 시로서 기록한 그런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을 시편으로 정리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에서 시편 18편의 마지막 하반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말을 좀 바꿔 말하면은 무흠하다, 흠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개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정미하니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정미하니. 자, 이런 무슨 뜻입니까? 재련한다. 우리가 연단한다는 말을 쓰죠. 연단해서 순금, 순은을 생산할 때에 유리처럼 맑은 순금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라고 했을 때에 투명하게 보이는 유리처럼 그렇게 순전하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틀림없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이요 후회 없는 인생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순전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의해서 단련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은 순전한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돼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생각과 행함은 연약하고 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가정을 해봅니다. 내가 말씀으로 계속 연단이 되어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게 발이 빠른 자가 되어서 성경적 표현으로 순수하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연단될 것을 꿈꾸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저는 이 베드로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걷는 베드로를 떠올려 봅니다. 자, 그 베드로는 자기의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음이 크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발걸음을 물 위에 내디뎠을 때에 놀랍게도 그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고 다윗이 지금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어지는 구절에서부터 거의 마지막 구절까지 모든 다윗의 평생을 정리하는 그 구절들을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윗 자기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난 인물입니까? 그러나 이 고백을 정리해 볼 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의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을 또 떠올려 봅니다.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볼 때에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셨으면은 바울의 생애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6장, 7장, 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뜻하지 않았던 일들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서 로마의 감옥, 가택, 연금 상태에 들어가서 로마의 이제 고관들이 될 사람들을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 2년 동안 그 많은 군유병들이 하루 한 사람씩 교대로 사도 바울을 지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막힘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자, 어떻게 로마에 갔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에 휘몰려서 200명이 넘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뜻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말은 아무런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배에는 선장이라는 흔들릴 수 없는 권위가 있었고요. 또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 모든 죄수들과 그 배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권위가 있지 바울은 전혀 당연히 권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사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권위를 두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이 모든 사건들을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신다면 마른 막대기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수월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담교회에 이와 같은 고백이 충만하고 넘치는 우리의 생애들이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말씀 31절을 또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네, 이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32절을 또 읽어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능력 그 한계 이상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33절 이하에서 열거되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암사슴같이 경쾌하게 뛰면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놋활을 당기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양궁 선수가 활시를 당기는 그런 것을 화면에서 보게 되는데요. 놋활이라고 하면 그냥 나무 활이 아니라 쇠로 된 활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에서 보면은 활시위를 당길 때 그 활이 너무나 강한 활이어서 그 활시위를 당기는데 너무 힘이 드는 경우를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람의 힘으로는 당길 수 없는 이 놋활을 하나님이 힘을 주심으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당기게 하셨다. 이런 고백으로 들립니다. 이어지는 구절이 다 그런 구절들입니다. 구원하는 방패를 주셨고 36절에 보니까 다윗의 걸음을 넓게 하셨고 실족하지 않게 하셨고 대적들을 쫓아가서 굴복하게 만드시고 원수들이 다윗을 향해서 등을 지게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의 전쟁에서는 적국의 왕을 이제 사로잡게 되면은 적국의 왕이 땅을 향해서 엎드러지게 만들고 그의 목덜미를 승전한 장수가 목덜미를 발로 밟고서 그를 굴복하게 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흔들림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복된 믿음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성령님과 교제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의 온 신앙 여정에 대한 결산이 5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를 인자하게 너그럽게 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사랑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도록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만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영원한 언약을 우리와도
맺으신 것입니다. 여기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면은 메시아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자신에게 가리킨 말이지요.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 자, 그렇지만은 메시아라는 말이 우리에게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하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가리키셨을 때 세상 끝에 있을 일을 그 안에 담아서 말씀하시듯이 지금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기름 부은 왕이라는 고백 속에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고 세우신다는 이 말씀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왕국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흔들리지 않는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세우신 왕국은 흔들리지 않는 왕국이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조건과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따지지만 우리는 이 영원하고 변함없고 보배로운 이 천국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되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